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 베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 베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곧게 잡아 베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다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은 변화된 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받는 것보다 드림이 믿음이다. 받는 것보다 드림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사용되는 또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결국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성도님들이 표현하시지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게 뭔가요?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은혜 받은 게 뭐냐고 물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나에게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모두 나입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내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결국 나입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의 근본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이 서비스라고는 영어 단어의 원래 뜻은 봉사, 섬김, 순종, 무릎 꿇고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드림, 이 드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변화된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 상태,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그렇게 변화된 나, 하나님께 드려져서 변화된 나,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변화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즉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저를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후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이 말의 성경적 의미의 중심은 나가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내 마음이 위로를 받았다. 나에게 감동이 있었다. 내가 아닙니다. 중심은 하나님이고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이 말은 나 이제까지 본받고 있던 이 시대의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제 변화되었어. 새로운 삶, 즉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이 말이 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배 시간에 변화된 믿음, 소망, 사랑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work of faith라는 단어가 됩니다. 즉 믿음은 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믿음이 있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으면 빛과 소금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기록해 줍니다. 바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빛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 15절이죠.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의미의 빛입니다. 어둠은 근심, 염려, 불안, 낙심, 우울, 미움, 괴로움, 이게 어둠입니다. 빛은 자유, 평안, 용기, 기쁨, 사랑, 즐거움, 이것이 빛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근심이 있는 곳에서 자유를 주는 일을 합니다. 불안이 있는 장소에서 용기를 주는 일을 합니다. 낙심이 있는 곳에서 기쁨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 즉 나 변화되었어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둠의 특징인 근심, 불안, 염려, 낙심, 우울, 미움, 괴로움, 나는 이제 이것을 버리고 빛의 특징인 자유, 평안, 용기, 기쁨, 사랑, 즐거움, 이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나는 이제 그런 삶 살기로 결정되었어. 그게 변화된 나, 예배 드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사랑의 수고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수고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게 예배 드린 거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소망의 인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하게 됩니다. 인내.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궁극적 의미는 이제 나는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믿음, 즉 빛과 소금의 일을 선택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망, 즉 인내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 즉 수고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서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 15, 16절이 나오죠.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사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는 그런 과거의 유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 변화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자기 희생적 태도가 공동체를 화해와 치유,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전히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인 것을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구한 양식과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가기 전 요셉이 형들의 곡식 자루 속에 곡식을 샀던 돈과 은잔을 몰래 숨겨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오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은잔이. 물론 요셉이 꾸며놓은 일이지만 어쨌든 형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 일로 병사들에게 이 형들은 다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다시 서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은 정말 좌불안석이죠.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서 기록하듯이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다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이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까딱하면 지금 이제 온팡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동생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17절이지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력을 쫙 설명하면서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 야곱에게 소중한 아들인지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생명과도 같은
자녀가 베냐민이고 이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놔두고 떠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형들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일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유다가 한다는 거지요. 오늘 44장 18절에서 31절을 축약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아이, 즉 베냐민이지요.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베냐민을 여기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받는 것보다 드림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배는 성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유다는 창녀와 하룻밤을 보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유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말, 이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애굽의 이 총리 앞에서.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예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 지금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변화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것이 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 안에는 가족끼리 깊은 불화의 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가정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지금도 요셉을 대신해서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고 그 이유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유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어디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는 한 사람, 한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의 계속된 전파로 아파하는 사회 공동체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는 유다와 같은 심정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 정말 은혜받은 그리스도인과 은혜받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 성경 필사를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문철 안수집사님, 송필규 권사님, 유남래 권사님, 우경원 집사님, 김화순 집사님께서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필사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달고 송이꿀보다 단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좋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그게 아니라 변화된 나를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 성화된 그런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받은 은혜이고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 유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정생활을 해왔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유다의 이런 변화는 유다의 예배 생활이 성공했다는 증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이 성공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박문철 안수집사님, 성필규 권사님, 윤엄래 권사님, 우경원 집사님, 김하순 집사님, 오늘 성경 말씀을 필사하실 때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시고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함으로 코로나19 시대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